이렇게 예배하게 온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동참할 수 없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사모하며 이제 주님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주님 치료하사 우리 다 함께 속히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 병원과 치료 현장에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으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회개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먼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열심히 싣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이웃과 또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참으로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 조국과 온 세계에 주님의 회복을 주시도록 우리 회개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경배하여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탐욕을 쫓아가고 죄악을
죄악을 쫓아가고 하나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어지럽혀졌나이다. 이단들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30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지금도 각 이 병원과 보건소와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 쓰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이 질병이 치유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보호사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찬양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독문 제3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귀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되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저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헛되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박성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몸은 떨어져 예배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다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기간이 지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 이하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 부흥, 다음 세대, 이웃 섬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건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역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제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하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염될까봐 서로 조심하고 소독도 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멋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건 우리에게 참 미소 지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당하는 특별히 대구의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임상 병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간호조무사들 또 여러 지원팀들이 그곳에 가서 지금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그분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이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데는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내려가시면서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보호복 입고 그 다음에 안경도 쓰고 그리고 조심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제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내 생각이 맞는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분들 가운데는 과학적 확실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으면 유대인들의 극성스러운 바울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리고 그 혐오감을 로마는 참 싫어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했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일로 인하여 오늘 바울도 재판을 받으면 언제 그도 사형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아주 극단적인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그리고 감옥의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바울은 오히려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고 너희도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확신 있게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들에게 또 의료진들이 그들이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돼도 건강한 사람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위기와 두려움, 사망의 권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어두운 그림자들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의 문제요. 한동안은 김정은의 미사일이더니 이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또 경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최악의 상황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그런 사망의 권세, 염려, 두려움에 정복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먼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용기 있고 힘 있게 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겨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동안은 이 조류독감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조류독감이 훨씬 더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지금도 조류독감이 있습니다.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어서 조류독감 걸렸다 그러면 가서 심지어는 의사에게 분명한 확신만 받으면 약국에 가서 타미플루 먹으면 이젠 조류독감은 일종의 감기에 불과하고 독감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조류독감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사망의 권세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때로는 영적인 이번 최근의 상황 속에서 신천지의 그런 영적인 어두움들, 사망의 권세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담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율법자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는 이 예수 믿는 골로새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들을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눈을 뜨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골로새 성도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역 가운데 그들이 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조합의 신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그렇게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는 소식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엿보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먹고 그리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인육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왕따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리고 그들 앞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독함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지만 바울은 자유했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바울 안에 주님의 위로와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 담대하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권세, 이 저주, 두려움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바울은 구체적인 자신의 승리의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떻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비록 골로새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쫓아가고 범죄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외면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나오면 예레미야 스스로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또 외치라고 하니까 그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안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성전을 빼앗기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에 패하고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남자들은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징병을 당하여 파리 목숨이 되었고, 여자들은 성노리개가 되기도 하였고, 어린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회개하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럼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시리라. 그랬더니 이 눈물로 안타깝게 회개를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예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시위대 뜰은 왕궁 안에 있는 그 감옥인데요. 왜 거기다 가두느냐? 예레미야를 면회한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감옥에서도 말도 못할 정도로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절망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 선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절망하고 있는데 그 감옥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치료하겠고 고쳐 낫게 하겠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난리지요. 물론 중국이 기독교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매를 맞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유를 아무리 부르짖어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한 사람, 이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저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들을 너희가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내 기도가 나를 움직일 것이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이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너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을 치료하리라. 예레미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가둬둘 수 있을까?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 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희망이라. 내가 진실로 기도하면 이 나라가 회복되리라. 한 사람의 기도, 기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이 크고 비밀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믿음의 한 사람, 이 부르짖는 한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꼬마 다윗 하나가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라. 3m가 넘는 긴 창을 가지고 무게만 해도 엄청난, 만약에 그 창에 다윗을 꽂는다면 다윗은 마치 우린 젊은 사람들 먹는 닭꼬치처럼 될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는 수만 명의 군대들이 지금 대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사람,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짖는 한 사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를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리지만,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오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존 낙스는 그런 고백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당시 낙스를 참 싫어했던 메리 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전 군대보다 낙스 하나가 더 무섭다. 위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도 문제고 조국교회도 문제고 무엇보다 이 이단을 퍼뜨리고 질병을 퍼뜨리고 있는 이 이단 집단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은 믿음의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들이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조국교회 위에 그리고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사망 권세, 이 질병의 권세, 악한 권세들이 다 이기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베드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가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 뺏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용기가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군중들이 몰려와서 몇만 명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나는 용기도 없어. 나는 믿음도 없어.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에까지 맹세를 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수만 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내 안에 용기가 없어. 내 안에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뒤집어 놓은 것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각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언제 믿음으로 회복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조국도 저 북녘 땅도 저 중국 땅도 하나님은 이 위기 때에 진정한 기도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그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반성하고 회개했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오늘 사망의 권세, 이 질병의 권세, 이 두려움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죽음이 있었지만 베드로 앞에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옆에 강도의 소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날 천국에 갔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도를 통해 기도 회복을 통해 받아 누리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아무리 바울이 위대하고 놀라워 보여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도들이 함께 중재하는 그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순교하려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들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서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재판장에서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였지요.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변명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만 그가 변호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형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도 낙심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 감옥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로마의 재판관들이 모이겠구나. 로마의 시민들이 모이겠구나.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겠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성서들이여, 오늘 내가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될 텐데 이제 내 생명은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토록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그 재판장에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핍박자였고 내가 어떤 유대인이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며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저 영혼들,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히브리인이 되었든, 자기를 제거하려고 귀찮으니까 제거하려고 했던 로마의 재판관들이든, 저들의 영혼을 마지막 사랑하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고 자기를 참수하는 그 김춘권의 가슴에 성경을 집어넣고 그 성경을 받으라 하고 돌아갔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그 김춘권 씨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재판장에서 내가 그토록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저 로마의 고관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에게, 또 나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능력이죠.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금방 유대인들이 미울 것이고, 잘못하면 그 로마의 사람들과 논쟁하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돕잡고 있는 자기 동력자들 때문에 섭섭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섭섭함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참 로마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왜 없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왔던 것처럼 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후에 바울이 재판하는 광경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데요, 정말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마지막 재판 속에서 던져주었던, 그 바울이 변호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 정치인은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할 만큼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 그들의 마음속에 조국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슴은 참 작지만 바울도 그게 두려웠던 거죠. 섭섭함, 그리고 미움, 살고자 하는 욕망, 그거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됐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해요. 끊을 것도 못 끊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할까? 이 처남이니까 사모님도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사모님 동생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둘이 몇 주 동안 이 골로새서, 오늘 설교한 골로새서를 가르쳤다 합니다. 이게 옥중서신이고 바울이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쳤는데, 이 골로새서를
공부도 숙제도 안 해오고 어쨌든 마쳤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봤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던 차에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액수가 크면 사고의 액수가 크거나 인사사고가 나면 감옥살이를 하곤 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신앙사고를 엉터리 같이 하더니 교통사고를 크게 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몇 개월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 돼서 면회를 갔어요. 초반에 면회가 잘 안 됐다가 면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매형, 예. 이 기도 좀 해달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이게 뭔 소린가 이 날라리가.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매형하고 골로새서 배울 때 진짜 신경질 났거든요. 근데 내가 감옥에 딱 갇히니까 그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며 바울도. 내가 깜방 동기예요. 골로새서 바울하고. 그리고는 매형 이상하게 제 방에 6명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 말든 하여튼 성경을 달라고 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자리도 내가 알아서 제일 추운 쪽으로 가서 자고 화장실 옆에서 자고 심부름을 한동안 하고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우리 심심한데 저녁에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제일 심센 친구가 얘기하더라는 거. 한번 해봐야 심심한데 너 재미없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경 공부라는 몇 주 만에 3분이 예수님을 다 눈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형 조금만 기다려. 지금 3사람도 흔들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출소해서 나올 때는 3사람 다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출소할 날만 생각하잖아요. 단 한마디도 안 하더랍니다. 매형, 나 때문에 3사람이 예수 믿었고 그리고 3사람 남았는데 이 3사람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운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응? 먹고 살려고 살다가 발버둥 치다가 교회도 나갔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성경 공부도 참 엉터리같이, 그죠? 목사님이 매형이니까 엉터리같이 했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를 다시 보고 더듬더듬하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새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남은 새 영혼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 영혼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면회 시간도 다 안 늦게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님들이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염돼도 이거 치사율도 안 높고 건강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과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사망의 권세 무섭습니다. 두려움 무섭습니다. 염려 무섭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힘듭니다. 마스크 사러 갔는데 마스크가 없는 것도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귀가 주는 두려움, 염려, 사망의 권세,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최고의 힘은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그저 마스크 하나 더 사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1000 마스크 빨아서 써도 되고요. 나중에 급하면 1000 마스크 만들어 써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 하나 나누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쌀 조그만 거 하나, 라면 몇 개라도 서로 나누어주면서 이깁시다. 이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 피하지 말고
기도와 사랑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아무리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가 그리고 이단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어둡게 하지만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임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다 움직일 수는 없지만 신천지를 이길 수 없고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오늘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성령 안에서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면서 찬송가 34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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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너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불속 걷어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자로 주보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사망, 두려움, 염려에 노예되지 않도록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엉터리같이 골로새서 배운 것 같아도 그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도와주실 것입니다.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심과 342장 후렴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축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많은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봉사자들을 위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가족들끼리 보통 모이셨을 텐데 한 5분 정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대구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신천지와 같은 악한 이단들이 물러가도록 우리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족별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울 줄로 믿고요. 또 속히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